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04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294쪽입니다. 294쪽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하는 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기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자에게 주는 기업을 말하지요. 두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형법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에 대한 장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종종 구약 시대의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조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은 일부 일처제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할 때에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일부 일처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정치적인 이유에서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조약을 맺을 때에 이 계약의 조건으로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강해져서 많은 나라들의 조공을 받고 동맹을 맺을 때에는 왕이 그만큼 많은 철을 거느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솔로몬이 700, 300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말씀드렸는가요? 고대에서의 인구는 곧 국력을 말하는 것이고 번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뭔가 허락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섬기게 됩니다. 두 여인에게 장가를 들게 된 거지요. 그 중에 하나는 예쁘고 하고 하나는 미워합니다. 둘 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눌 때가 되면 장자의 명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쁘건 예쁘지 않건 간에 장자는 장자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장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우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공정하다 그랬지만 정확하게 절대적으로 공정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쁜 손가락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부모의, 아버지의 애정 문제나 취향에 따라서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시죠. 18절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그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한다고요? 성문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증언을 합니다. 방탕하고 패역한 자식이다.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입니다. 부모는 책임지고 양육하고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입장에서 효를 다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부모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징계를 해도 안 되니까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인륜을 거스리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다는 등,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폐륜이 세상엔 어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그리고 나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근간이 효가 흔들리면 충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충과 효는 같이 가는 거죠. 저희 집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13대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으로부터 받은 가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전충묘 세수인경이라고 하는 8글자를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가정에는 충과 효가 전해져 내려가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인경, 어지름과 공경함이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효가 인류의 인륜의 근간인 걸 기억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부모가 자식이 폐륜이라고 말 안 듣는다고 재판받게 해서 돌로 쳐 죽일 부모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말씀은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다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효도를 가르쳐야 되지만 1차적인 책임은 거기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을 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연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졌으면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여기서 대부분 여러분 구약에서의 사형제도는 거의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아서 그냥 무덤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나무에 달아 놓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를 졌을 때에 그를 들어서 나무에 달아 놓습니다.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그렇게 달아놓고 며칠간을 놔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게 되는 거죠. 지저분하고 그리고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해가 지기 전에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는 거죠. 이 말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는 사람이 땅으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빨리 속히 보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장사를 지면서 고향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분노하지 말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은 우리 속을 아프게 만듭니다. 분노는 나로 하여금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화병도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놓으세요. 한계를 정하세요. 여기까지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워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주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를 정하고 거기까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에는 바울이 그렇게 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가십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어서 돌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에 달았지만 그렇게 그가 무도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똑같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이 모든 저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저주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질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효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대대손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노의 한계를 정하신 주님, 어떤 미운 사람도 우리를 분노케 하는 사람도 이제는 놓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끊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가난과 질병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바이러스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